하나님 살아계시죠? 예, 하나님 믿고 의지하는 자들을 도와주시죠. 예,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죠. 하나님이 안 살아계시면 이 시대 최고의 사기꾼들이 목사들이고요. 이 시대 최고의 정신병자들이 기독교인들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과 기꺼이 동행해 주시고, 또 하나님은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동행하는 그것을 제일 원하시고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 또 그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기쁨을 맛본 사람은 그 하나님 바라보고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고 슬퍼할 여가가 없어요. 그 순간순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실제로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이 의외로 많지 않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 무리들 가운데서도 실제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 하나님의 권능을 맛보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은 현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체감하게 되고, 우리 주변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은데 의학을 초월하는 질병의 문제를 만나거나 또 어떠한 상식을 초월하는 초자연적인 문제들을 만나거나 그러면 기뻐하는 게 아니라 오예 하나님의 영광을 맛볼 때가 왔도다. 하나님 되심을 맛볼 수 있는 이 기회가 온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기뻐하는 게 아니라 울고불고 짜고 내 인생 끝났다고 절망 가운데 빠져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 병원에서 10년 그 길게 살아야 10년밖에 못 삽니다. 이제 이러한 시한부 그 시한부 인생의 어떠한 그 통보를 받으면 그때부터 이렇게 죽을 생각을 해요. 10년밖에 안 남았구나. 내 인생 이제 다 끝났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포기를 해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몰라서 그래요. 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 못해서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그냥 믿는다, 의지한다 이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중요하다. 그래서 금요일 날 우리가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지금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기초 진리가 이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고,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기초 진리들을 알 수 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을 알 수 있고, 하나님께 기도응답 받는 길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권능을 맛볼 수 있는 그러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 말씀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 성경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실천할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을 풍성히 맛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우리가 어떠한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있는 상황 가운데 있을 때도 또 이 하나님 말씀을 보므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구나라는 것들을 알게 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삶의 좌표를 찍을 수 있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과 화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요. 이 성경에서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 백성 공동체를 교회라고 하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를 교회라고 하고, 또 그 하나님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 그 하나님의 이름이 불려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는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이는 것, 그것에 강림하셔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근데 실제로 그 교회의 무리 가운데 들어와 있는 사람들 가운데에 그 마귀의 자녀들이 있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다.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 무조건 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착각을 하는데, 입으로 주여 주여 하면 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착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다.
교회 가운데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는가 하면 마귀의 자녀들이 있다. 이렇게 말해요. 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 열매로 그들을 알 거다.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못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하면서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 그 성령의 사람들은 그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에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기적의 열매를 드러내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됐다라는 것을 그 열매로 확인을 하게 돼요. 그런 것들이 없으면 그건 가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첫 번째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될 게 내가 정말 하나님의 가족 맞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 맞나? 이것을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주제 첫 번째 시간이 두 종류의 가족이라는 말씀을 나눴어요. 그리고 이제 그 두 번째 시간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경건이라고 하는데 육체 연습이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다라는 주제의 말씀을 나눴어요. 운동을 하면 틀림없이 건강이 좋아지거든요. 그렇듯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면 반드시 유익이 있어요. 근데 어디에 유익이 있냐 하면 범사에, 그러니까 모든 일에 유익이 있어요. 근데 그게 이 땅에서의 범사만 되느냐? 아니요, 내세. 그러니까 이 땅에서도 유익이 있지만은 내세에서도 유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주님과 주님을 위하여 버린 것들에 대하여 현세에서 100배를 받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미쳤다 그래요. 박해를 해요. 극단적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런 사람이 현세에서 100배의 하나님 주시는 부흥을 누린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이 죽어서 영생을 누린다. 그래서 주님과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버린 것들에 대하여 현세에서 100배를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동전의 앞면과 뒷면이 항상 함께 움직이지 동전의 앞면은 저 앞으로 가고 동전의 뒷면은 뒤로 가고 그런 일은 없는 것처럼 하나의 동전은 그 자체로 항상 같이 움직이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복은 금세와 내세가 같이 움직이지 현세에서는 지질이 궁상 못 살지만은 죽어서 천국에서 상급받는다. 그거 뻥이다. 천하의 사기꾼들이 하는 말이다.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성경은 말하기를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 어떤 특정한 것에만 유익한 게 아니라 범사에 유익하다. 그리고 내세에서만 유익이 있는 게 아니라 금생과 내생에 그 약속이 있다. 유익이 있다. 그것을 말씀한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서 얼마나 큰 상급을 받을 수 있는가? 지금 내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어느 정도 부어지고 있고 하나님의 상급이 어느 정도 부어지고 있는가를 보면 내가 하늘나라에 갔을 때 이 정도의 상급을 받겠구나. 이 정도의 은혜를 받겠구나. 이제 그런 것들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이거 진지하게 이제 고민을 해봐야 되는 주제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제가 지금까지도 개척하고 나서 마음이 굉장히 아픈 그런 어떤 사건들이 문득문득인데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제가 이 설교하고 이 설교 듣고 시험 들고 교회를 떠나간 그 사람이 있어. 제가 너무 마음이 아파요. 하나님의 복은 금생과 내생에 같이 임한다. 그래서 현세에서 지지리궁상 못 사는데 내세가 상급받을 줄로 착각하지 마라. 내세 상급이 쌓이는 사람은 현세에서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상급의 은혜가 있다고 성경은 말한다. 절대 속지 마라. 그 설교했더니 그 설교도 시험 들고 그냥 우리 교회를 떠나갔어.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워도 내세 소망을 가지고 그래도 천국 가서 상급 받을
기대감을 가지고 살았는데 내가 지금 이렇게 되는 일이 없고 힘들고 어렵고 그런데 그러면 하늘나라 가서도 내가 받을 상급이 없다 그러면 내가 무슨 희망이 있냐? 나한테 뭐 화를 내고 신경질을 내고 막 그리고 떠나가요. 그럼 나한테 화내고 신경질 내는 건 상관이 없는데 그렇다 그래서 뭐 진리가 비진리가 되고 비진리가 진리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뭐 믿든 안 믿든 진리는 진리고 비진리는 비진리잖아요. 뭐 기분 좋게 하려고 뭐 비진리를 가지고 막 진리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도 사기꾼이고 또 그 사람들 교인 뿌리려고 또 그냥 듣기 좋은 소리 해가지고 교인이나 뿌리는 거 그것도 사기꾼이고 그렇지 아니죠. 그냥 하나님 말씀 그대로 믿어야지 그게 주의 종이고 하나님 말씀 그대로를 실천해야 주의 종이고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선포해야 주의 종이지 뭐 사람들 눈치나 보고 있고 뭐 그러면 되겠냐. 근데 제가 교회 개척하고 나서 그 설교가 나서 제가 막 금세와 내세를 복되게 하라 그 설교하고 교인이 떠나가서 내가 그냥 가슴이 막 너무 아파. 이 설교를 또 해야 되냐 막 그때는 고민한 적이 있어요. 또 해야지 성경이 그런데. 근데 떠나는 사람은 떠나는 거고 또 믿는 사람도 그 복을 받는 거고. 근데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이 주제를 나누면서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거는 우리가 중세시대 수도승처럼 그렇게 뭐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라 그런 얘기가 아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범사의 유익이 있다. 그거 믿으라는 거예요. 범사의 유익이 있습니다.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국이 됩니다. 그리고 죽어서 하늘나라 가서 영생을 받지만 이 땅에서도 100배를 받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 사람들한테 어떻게 칭찬을 받는다고요? 핍박을 받는다고요? 핍박을 받는다고요. 저거 너무 극단적이라고, 저거 너무 광신적이라고, 저거 너무 좀 한쪽으로 치우쳤다고 이러한 박해를 받는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뭔지 모르는 사람, 성경의 진리가 뭔지 모르는 사람들한테 너무 극단적이다, 너무 치우쳤다, 막 그런 말을 듣지 않고서 100배의 부흥을 받을 거는 기대를 하지를 마세요. 아니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이 그래. 근데 저는 100배의 부흥을 받을 가능성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런 욕을 많이 먹거든요. 그런 욕을 많이 먹어요, 많이 먹어. 막 저 새끼 재수 없는 새끼다 이런 얘기도 많이 듣고 막 그래요. 저 새끼 잘난 체 한다 그러고 잘난 체 하는 게 아닌데 그냥 성경이 그래서 그러는 건데 그냥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니까 그렇게 그냥 이야기하는 거 그걸 믿는 건데 기대하는 건데 그게 뭐가 문제인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현세에서 100배를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욕을 바가지로 먹고 그 얘기가 그 얘기예요.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거를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런 얘기를 나누고 이제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지옥에 대한 경고가 계속 나가요. 지옥에 대한 경고. 지옥에 떨어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의의 선물을 받은 자들이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주어진 의의 선물, 그 의의 선물 안에서 역사 하나님이 큰 간구의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들이다. 아멘. 그래서 의의 선물에 관한 말씀들을 함께 나눴고, 새로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수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고, 정말 우리가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하늘에 속한 자들이고, 겉사람으로 바라볼 땐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믿는 사람이랑 똑같이 보이지만 아니다. 우리는 두 번째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자들이고 하나님의 신성이 거하는 자들이고 하나님의 생명 안에 거하는 자들이다.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손을 얹어봤자 별로 재미가 없지만 예수 믿는 사람이 병든 사람이 손을 얹으면 치유가 된다. 왜? 우리의 하나님의 신성이 부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부어져 있기 때문에. 아멘. 막 그러면서 뭐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등등 해서 뭐 여러 가지 그 주제들 쭉 나눴고, 오늘 16번째 시간인데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과 함께 다스리자. 하나님과 함께 다스리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
43장 25, 2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말씀하시죠. 나 곧 나는 나를 위해 네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네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너는 나에게 기억이 나게 하라. 우리가 함께 변론하자. 너는 말하여 내가 의로움을 나타내라. 그랬는데 여기 26절에 우리와 함께 변론하자라는 말 있잖아요. 이 변론하자는 말이 히브리어 샤파트라는 말인데, 그러니까 그 성경 원어가 구약은 히브리어로 쓰여져 있고 신약은 헬라어로 쓰여 있습니다. 근데 이 구약의 언어인 그 히브리어의 이 변론하자라는 말이 샤파트라는 말이에요. 근데 그 샤파트라는 말이 무슨 의미냐 하면 재판하다, 다스리다, 통치하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개역 개정에서는 이거를 법적인 용어로 재판한다 이런 개념으로 봐서 변론하자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지금 문맥 어떤 그 히브리어의 어떤 그 정확한 의미 또 이 전후 문맥으로 바라볼 때 뭐 변론하자, 재판하자 이런 번역보다는 다스리자라고 번역하는 것이 좀 더 합당한 번역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근데 이 샤파트라는 말이 어디에 쓰인 단어냐면 사무엘상 7장 15절부터 17절에 여기 샤파트 이 변론하자는 말이 다스린다라는 말로 쓰였어요. 번역이 됐어요. 쓰였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7장 15절에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것을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서 자기 집이 있음이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해 제단을 쌓더라. 여기 보면 사무엘이 다스렸다 세 번 다스렸다는 말이 나오죠. 근데 그때 그 말이 히브리어 샤파트 여기 변론하자라는 말로 쓰여진 샤파트 동일한 단어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성령의 사람으로 선지자로 사사로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의 왕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한다는 건 누구와 함께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는데 우리를 하나님의 동역자로 삼고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이 세상을 다스리자 통치하자 막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런 말을 했어요. 대학 교육을 받는 것보다 기도를 배우는 것이 더 중요하다. 한번 같이 해보십시다. 대학 교육을 받는 것보다 기도를 배우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거 뭐 대학교 갈 필요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죠. 대학교 갈 수 있으면 가야죠. 공부 열심히 해야죠. 그런데 그것보다도 기도를 배우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 대학은 못 나와도 기도는 반드시 배워야 된다. 그 대학교 나온 것보다 이 기도를 제대로 배우고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 게 훨씬 더 중요하고 대단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학 교육도 우리가 하려면 시간을 투자해야 되잖아요. 돈을 투자해야 되잖아요. 가서 들어야 되잖아요. 시험도 봐야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기도도 배워야 돼요. 기도도 시간을 투자해야 되고 배워야 되고 적용해 봐야 되고 실제로 해봐야 되고. 누구나 살아가면서 위기를 만나곤 하죠. 근데 그 위기를 만날 때 성경적인 기도를 배운 사람은 그 기도로 위기를 타파해요.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을 드러냅니다. 근데 기도를 배우지 못한 사람은 위기를 만났을 때 그대로 좌초되고 만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란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기도란 하나님과 힘을 합치는 것입니다. 기도란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실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리교단의 창시자 요한 웨슬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생활로 인해 제한을 받으시는 것 같다. 누군가가 하나님께 해달라고 구하지 않는 한 하나님은 인간을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제가요 얼마 전에 내가 내 사랑하는 그 옥순 씨한테 못된 남편이구나, 서운함을 주는 남편이구나, 이거를 내가 새롭게 알았어요. 왜 알았냐 하면 이제 이렇게 차를 타고 쭉 가다가 보니까 무슨 만두집이 하나 이렇게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저 만두집이 그렇게 맛있대. 그래서 그렇게 맛있어? 그게 그렇게 맛있었대. 맛있대요.
그래서 그 다음에 한번 이거 한번 먹으러 오지 그랬더니 당신은 말만 한대. 그리고 항상 어디를 간다 뭐 맛있는 거 한다 그러면 항상 우리 집사람이 먼저 서둘러서 내가 따라가지, 앞서가지고 여기 맛있는 거 있으니까 먹으러 가자 딱 끌고 가서 그렇게 먹이는 적이 없대. 항상 우리 집사람이 주동적으로 가고 나는 따라가서 돈 내고 그러지, 내가 주도적으로 어떤 것을 찾아서 끌고 가가지고 이거 맛있으니까 먹어보자 가가지고 그런 적이 없대. 그래서 내가 그런가 이게 생각을 해보니까 그런 것 같더라고. 그래서 좀 이제 그 바꿔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뭐 천만에 해서 집사람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당신 뭐해? 응? 뭐지? 그래 만두 먹으러 갈까? 제가 만두 먹으러 갈까? 어디? 거기 맛있다고 하는데 거기. 아 그래? 거기서 만날까? 어떻게 갈까? 내 집에 기다리고 있어. 내가 갈 테니까 가서 픽업해 올 테니까. 뭐 주차는 그럼 어디다 대고 어떻게 하면 되겠네. 이제 막 신났어. 이 사람이 신났어. 평생 처음으로 내가 먼저 이제 어떤 계획을 짜고 가자고 하니까 막 신나가지고 막 기대감이 분 그 목소리 그래서 이제 집으로 픽업을 딱 가다가 보니까 아직 개업을 안 했어. 12월 초 개업 예정이야 보니까. 그래서 제가 집으로 가면서 얼른 똑같은 저기 상호를 이렇게 검색을 해보니까 저 영동 쪽에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딱 태워가지고 영동 쪽으로 쭉 가니까 왜 이리로 가? 그래서 거기 아직 안 열었대. 그러니까 동일한데 거기 영동 쪽에 있으니까 그쪽으로 가려고 했더니 그러지 말고 병점으로 가자고. 병점에 또 뭐 맛있는 게 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날 같이 가서 병점에 이제 어디 가가지고 이제 만두를 이렇게 맛있게 먹고 이렇게 왔어요. 근데 자, 나하고 지금 26년 그렇게 살아가면서 왜 남편이 주도적으로 이끄는 그 음식 여행을 한 번도 못했죠? 맨날 우리 집사람이 주도하는 그 음식 여행을 했죠. 나도 남편이 이렇게 좀 주도하는 어떤 음식 여행을 한번 하고 싶은데 왜 한 번도 못했죠? 말을 안 하니까. 말을 안 하니까. 근데 26년 만에 기적이 일어났어요. 왜 그런 사건이 벌어졌죠? 말을 했잖아. 그러니까 말을 하니까 그렇구나. 이제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자, 기도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것을 말씀을 드리지 않으면, 제가 여러분 제가 나쁜 남편입니까? 기분 나쁘네. 내가 나쁜 남편처럼 보여요? 내가 못된 남편처럼 보여요? 내가 우리 아내를 안 사랑해요? 예? 몰라요? 모르겠어요? 서운하네. 나 괜찮은 남편인데, 좋은 남편인데, 훌륭한 남편인데, 이 사람 사랑하는데. 그래도 직접 말을 안 하니까, 그걸 못 누리는 거예요. 지금 감리교단의 창시자 요한 웨슬리가 한 얘기가 그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생활로 인해 제한을 받으시는 것 같다. 누군가가 하나님께 해달라고 구하지 않는 한 하나님은 인간을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말씀을 드려야 돼요.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야 된다니까. 그래야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하세요. 이 사람도 참 인내가 대단한 사람이에요. 26년 동안 나하고 살면서 왜 그걸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미리 얘기를 하지. 여러분, 우리가 평생 신앙생활을 하지만 그 어떤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하나님의 어떤 권능의 손길을 맛보지 못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빠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 통치하고 다스리고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고 하나님의 손이 내려오게 하는,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 법을 몰라서 못 누리는 거지, 하나님이 나빠서 그러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생각이 없어서 그러는 게 아니다. 난 생각이 없는 게 아니라 모르는 거야. 모르는 거 얘기를 안 하니까. 지금 미리 얘기를 좀 하지. 예. 거기 오픈하면 내가 꼭 데리고 갈게요. 여기. 거기 오픈을 하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있잖아요. 우리의 기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이 세상을 다스리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이 세상을 통치하기를 원하세요. 우리와 함께 이 땅에 하나님 나라 건설하기 원합니다. 우리와 함께 병든 자를 치유하기를 원하세요. 우리와 함께 기적을 일으키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이 땅에 부흥을 일으키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고. 우리가 함께 다스리자 이거야. 하나님 혼자 하지 않는다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해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행동하기 시작할 때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성취된다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에스겔 36장 34절에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폐하게 보이던 그 황폐한 땅이 장차 경작이 될지라.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였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지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제사들을 양떼 곧 예루살렘에 정한 절기에 양무리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하나님이 아무리 그런 계획을 세우셨어도, 하나님이 아무리 부흥에 대한 계획을 세우셨고 그럴 마음이 있었을지라도, 그 약속을 하셨을지라도 이스라엘 족속이 그것을 구하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멋진 남편하고 함께 26년을 살면서도 한 번도 남편이 이끄는 음식 여행을 해보지 못한 이 가련한 여인처럼, 하나님이 아무리 괜찮은 분이고 어떤 것들을 할 수 있는 분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스라엘 족속이,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그렇게 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 안 된다는 거. 그 왜 하나님이 왜 그렇게 말씀을 하셨나? 하나님은 세계와 거기 충만한 것들을 만드셨지만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권한을 우리에게 맡기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위임하셨기 때문에.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위임해 주셨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그 다스림의 권세를 우리에게 위임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결정해야 그 일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가끔 이제 우리 집사람이 외출을 하거나 그러면 우리 애들이 엄마 오늘 내 엄마 차 쓴다 이제 그래. 그러면 그래 나 쓸 일 없으니까 오늘 써. 그런데 이제 갑자기 어디 갈 일이 없어졌어. 그럼 집에 있잖아. 그럼 차를 써야 돼. 그럼 그날 차를 써요 못 써요? 왜 못 써요? 예? 차가 있는데 왜 못 써요? 그날은 차를 위임해 줬다니까 오늘은 네가 쓰라고. 그러면 그날은 이제 다 위임해 줬으니까 쓸 일이 생겨도 택시를 타고 움직이든가 그래야지, 야 나 다시 차 쓸 일이 있으니까 그거 가져와 이렇게 못 한다니까요.
아니 양식이 있는 부모는 그렇다고. 양식이 있는 부모는, 정상적인 부모는 그렇다고. 김태식 장로님 같은 아빠는 그래. 뭐 갑자기 뭐 저기 스케줄이 바뀌었다고 야 차 가져와 그러지 않잖아요. 그죠? 일단 위임했으면 그 위임한 시간 동안에는 기다려주잖아. 아시지만 택시 타고 다니고, 아시지만 메타버스 타고 다니고, 뭐 그러는 거 아니에요? 아니 보세요. 우리 사람도 그래. 사람도 어떤 것들 딱 위임해줬으면 그 위임한 그 기간 동안에 위임한 것에 대해서 우리도요 내 거지만 터치를 못한다니까요. 우리들도 그러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임해 주신 걸 가지고 하나님 마음대로 하지 않아요. 여러분 시편 8편에도 다윗이 이런 노래를 했어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아멘. 여러분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셨다. 만물을 우리 사람들의 발 아래 두셨다.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 바닷길에 다니는 모든 것들을 통치할 수 있는 권한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은 웬만하면 그거 뭐 개 기르지 마세요. 웬만하면 개 기르지 마세요. 개를 기르면 종이 돼. 개의 종이 돼. 어디 여행도 못 하더라니까. 뭐 애 키우는 것보다 돈이 더 들어가. 또 그 털 때문에 애들한테 건강도 치명적이야. 그래도 아프 보세요. 병원비가 애 키우는 것보다 더 세게 들어가. 수술비가 몇백씩 들어가더라고. 수술비가. 그 돈도 없다는 사람이 개 수술비로 다 몇백씩 갖다 그러더라니까요. 카드를 긁고. 근데 그런 것들이 또 부모님이 아프다 그러면 찾아가지도 않아. 그런 것들이 부모님이 아프다 그러면 약도 안 사가는 것들이 지 개새끼 아프다 그러면은 병원에 즉시 데려가고 수술하고, 지 부모 아프다 그러면 옷도 한 벌 안 사다 주고 고기도 하나 안 사다 주는 것들이 개 옷은 또 막 몇십만 원 데려갔다 입히고. 에이 또 개 키우는 사람도 우리 교회 성국 내용 틀렸나 보다. 근데 개를 키우다가 개가 문제가 생기면 보세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그냥 기도로 끝내버려. 잘 들으세요. 개를 키우다가 개가 문제가 생기면 진짜 복음의 진리 안에 있는 사람은, 성령의 기름 부음 안에 있는 사람은요, 그 개를 안수기도로 치료한다니까. 개 병원에 가서 입원시키고 몇백만 원씩 수술을 해서 고치는 게 아니라 안수기도로 고친다니까요.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다스림의 권세를 우리에게 줬다고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병원의 신세만 지잖아요. 아프면 무조건 병원 찾아가잖아요. 그 병원에서 안 된다 그러면 절망하고 죽잖아요. 근데 우리는 안 그렇잖아요. 치료제 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병원에서 안 되는 것도 치료받잖아요. 안수기도로 끝내버리잖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끝내버리잖아요. 근데 사람만 그러는 게 아니라 짐승도 우리 손에 맡겼다고요. 만물을 그 발 아래, 소와 양, 들짐승,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 바닷길에 다니는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다스리며 통치를. 그러니까 이걸 아는 사람은 개를 키우다도 아프면 안수해서 고친다니까. 옛날에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와서 성경적인 치유 사역을 강의를 듣고 배우고 그랬는데,
내가 이게 몰라서 지금까지 못 누렸구나. 그리고 이 성경적인 치유사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구나. 예수님 안에 죄사함 있는 것처럼 치유가 있는 거구나. 예수의 이름으로 그냥 선포하면 되는 거로구나. 이걸 그냥 딱 그냥 깨닫고 그냥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그냥 믿음이 굴뚝처럼 막 너무너무 기뻤는데 막상 자기 사역 현장에 들어가니까 성도들에서 기도를 못 하겠더래. 안 나면 어떡하지? 쪽팔려가지고 겁나가지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고민하고 지나가다 보니까 고양이가 그 식당 옆에 고양이가 있는데 이 혓바닥이 이렇게 쭉 나와 있고 아무것도 못 먹고 고양이가 다 이게 고양이가 아파요. 그 주인이 거기다 이렇게 그 앞에다가 고양이가 아파요. 먹을 거 주지 마세요. 이렇게 써놨다는 거냐. 왜냐면 이렇게 나는데 먹을 것 주면 더 아프고 이 먹지도 못하고 막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이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만물이라 그랬지 만물.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라 그랬지. 그렇지 고양이도 포함이 되지. 그래서 고양이한테 기도하고 명령했다는 거 아니야. 누가 보나 안 보나 안 보는데 내려가서 이렇게. 그리고 일주일 후에 또 가서 하고 일주일에 또 가서 했더니 고양이가 깨끗하게 낫더라잖아. 반갑게 막 맞이하더라잖아. 이렇게 막 자기를 막 이렇게. 아까 되는구나. 그래서 성도들한테 기도하니까 되더라잖아. 이 세상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우리한테 위임해 줬다고요. 그래서 아담이 이 땅의 신인 거예요. 이 땅의 왕인 거예요. 왜? 신이신 하나님의 권능을 위임받은 자니까 신적인 권능이 나가. 그러니까 신이로 불려. 하나님이 신이라 그래. 너희가 신이라 그래. 이 세상 신이라 그래. 이 세상의 임금이라 그러고 왕이라 그러고. 우리가 그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다고. 그래서 시편 82편에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 서시며, 여기 신들이 우리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에 서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서 재판하시느니라.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악인의 낫보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지며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여 악인들의 손에서 건질지니라 하시는도다.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여 흑암 중에 왕래하니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그러나 너희는 사람처럼 죽으며 고관에 하나같이 넘어지리로다. 하나님이여 일어나사 세상을 심판하소서. 모든 나라가 주의 소유이기 때문이니이다.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들이라고 했다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재판하는 자들, 그들 향해서 신이라고, 신들이라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 구절을 인용하시면서 요한복음 10장 3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이렇게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 진리 가운데 행하면 하나님의 신성이 흘러가요. 말씀 그대로의 생명이 흘러간다니까요. 말씀 그대로의 능력이 흘러간다니까요. 그래서 모세가 바로 앞에 신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 신으로 드러난다고요. 지금 범신론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그런 이단 사상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너희가 다 신들이라고, 하나님 말씀을 받은 우리가 신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예수님이 그거 다시 한번 인용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을 신이라 하였거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한 것을 가지고 너희가 신성모독에 하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벗어나서 원수마귀 사단의 말끄임에 넘어가서 범죄하는 순간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를, 신의 권세, 왕의 권세를 원수마귀 사단에게 양도해 준 거예요. 빼앗긴 거예요. 도둑질 당한 거예요. 그래서 사탄을 갖다가
도둑이라고 얘기하는 게 예수님이. 도둑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더 생명을 얻고 또 풍성히 얻게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이 세상 신이다. 고린도서 4장 4절에 이 세상 신인 사탄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어둡게 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모습인 그리스도의 영광에 대한 기쁜 소식의 빛을 볼 수 없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렸어요. 이 세상의 신이 사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0장 31절에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여기 이 세상의 임금이 누구예요? 사탄.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원수 마귀가 예수님한테 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마귀가 예수님한테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말했다고. 근데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도 대꾸를 안 하세요. 그게 맞다는 얘기지. 거기에 대해서 옳다 그렇다 가타부타 말을 하진 않으시고 기록된 바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는 말로 마무리를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마지막 아담으로 첫사람 아담으로 내려온 모든 저주를 끊어내시고 둘째 사람으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 된 반열, 둘째 인류의 반열에 세우시고 나서 그 부활의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똥을 마실 자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그리고 승천하신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우리의 죄를 다 해결하심으로 원수마귀에 넘어갔던 이 세상 신의 권세를 다시 찾아오셨다고. 왕의 권세를 다시 찾아오셨다고.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는 다시 그 신적인 권세를 회복했다고요. 왕의 권세를 회복했다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5절에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의 피로 말미암아. 여기 왕으로 번역된 말이 바실레이아라는 말인데 이건 나라, 왕국이라고도 번역이 될 수 있어가지고 개역개정에서는 나라와 제사장 이렇게 번역을 했고 킹흠정에서는 왕과 제사장으로 번역을 했는데 킹흠정의 번역이 좀 더 합당합니다.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만드셨다고. 아멘. 골로새서 2장 14, 15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불리한 조문들이 들어있는 빈 문서를 지워버리시고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우리 가운데 제거해버리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통치자들과 권력자들의 무장을 해제시키시고 그들을 그리스도의 계승행진의 포로로 내세우셔서 무사람의 구경거리로 삼으셨습니다. 예수님 십자가로 원수 마귀의 모든 무장을 해제시켜버렸다는 거예요. 우리에게서 빼앗았던 모든 것들을 다 되찾아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 이름 앞에 원수 마귀는 쪽도 못 쓴다는 거예요. 쳐다보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쳐다보지도 못한다.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 믿는 그 김용식 집사님 가면 어떻게 똑바로 봐요 못 봐요? 못 봅니다. 눈이 휙 뒤집어집니다. 신자밖에 안 보이나 부들부들 떱니다. 막. 왜 그러죠? 집사님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모든 죄의 비문서가 찢어져 버렸어요.
그에게 넘어갔던 모든 권세가 다시 집사람에게 왔어. 아무런 권세가 없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왕입니다. 우리가 왕 노릇합니다. 아멘. 그래서 로마서 5장 17절에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 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 노릇하리라. 따라서 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 노릇하리로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요 죄 사함 받고 예수 이름으로 왕의 권세를 실력 행사하는 거예요. 아멘. 아니 구약 시대에도 그렇게 했다니까. 근데 신약 시대는요, 여러분 짐승의 표가 더 세요, 예수님의 피가 더 세요? 짐승의 피를 들고 나가는 사람들도 그 정도 은혜를 누렸는데 예수님 피를 들고 나가면 우리가 그들보다 못하지 않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더 좋은. 예수 그리스도는 더 아름다운 직분, 더 좋은 약속, 더 좋은 언약의 증보자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 히브리서 8장 6절은. 아니 구약시대도 그 정도인데 예수의 보혈 안에 있는 우리가 그들보다 훨씬 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 아멘. 모세가 세요? 여러분이 세요? 우리가 세요. 모세보다. 모세가 우리를 부러워했다니까요. 모세는 짐승의 피 안에 들어가서 우리는요 예수님 피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요. 아이고 모세는 좋겠어. 왜 좋긴 뭘 좋아. 우리가 좋지. 아우 다윗은 좋겠어. 뭘 우리가 더 좋지. 우리가 더 세. 다윗보다, 모세보다. 그들은 짐승의 피를 의지해 나갔지만 우리는 예수님 피를 의지하고 나간다고. 여러분 그 권세를 알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라서. 하나님의 동역자들. 시간이 다 가서 지금 그냥 막 넘기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라고. 모든 걸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어요. 질병을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습니다. 가난과 재정을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 의의를 마음껏 누릴 수 있습니다. 모든 기도 응답을 다 누릴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다스릴 수 있다고. 모든 것들을. 질병도 다스리고 가난도 다스리고 사망도 다스리고 지옥의 권세도 다스리고 심지어 죽음의 권세도 다스린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너희 죄를 도말했으니까 나와 함께 다스리자. 이거 다스리 통치하자. 이 땅을. 샤파트 다스리자 통치하자 이거예요. 오늘의 이 진리를 생생하게 보여주는 케네스 해긴 목사님의 간증을 한번 소개해 봅니다. 잘 들어보세요. 케네스 해긴 목사님이 목회를 하는 동안에 그 교회에서 주일학교 교장으로 사역을 하였던 헤인스 집사님이 계셨어요. 유전에서 펌프를 작동하는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유전 펌프에서 일을 하다가 그만 미끄러져 떨어져 가지고 이 기계 위로 떨어져 가지고 뼈들이 다 부서졌어요. 이 뼈들이 다 부서지고 이 갈비뼈 부러져가 폐에 푹 쑤셔 들어가게 되고 온몸이 다 이렇게. 그래서 모든 의사와 간호사들이 이 사람은 절대 못 산다고. 왜냐하면 갈비뼈 부러져가 폐를 그냥 푹 찔러 들어갔다니까요. 여기가 다 그냥 이 가루로 다 으스러졌다니까. 이게 이 뼈들이 다 이렇게. 살지 못한다. 그래도 버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중환자실에 입원을 시킨 거예요. 중환자실에 입원을 시키고 24시간 간호사들이 대기했어요. 낮에는 헤인스 부인이 대기했고 밤에는 케네스 해긴 목사님이 대기를 했어요. 그리고 3일이 지나갔어요. 당직 간호사가 헤인스 집사님이 그날 밤을 넘기지 못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이 마지막이구나. 이제 3일 버틴 것도 대단하다. 이제 그 얘기를 하고 간 거예요. 그때 케네스 해긴 목사님이 그 얘기를 듣고 너무 착잡한 거야. 오늘 죽는다니까. 오늘 밤 죽는다니까.
케네스 겐 목사님이 병원 복도로 나아가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그 상황에 케네스 겐이 이렇게 기도했어요. 복도를 왔다 갔다 하면서, 주님, 나는 헤인스 형제가 죽게 하지 않겠습니다. 첫째, 그는 나의 주일학교 교장으로서 아주 훌륭한 일꾼입니다. 주중에도 그는 주일학교에 결석한 사람들을 신방합니다. 주님께서 내게 주신 소명을 이루는 일에 나는 그가 필요합니다. 나는 이 양떼의 목자이지만 주님은 위대한 목자이시고 모든 양떼의 목자이십니다. 둘째, 헤인스 형제는 그의 수입의 10%가 아니라 35%를 교회에 바칩니다. 세무서에서 문의해 와서 나는 알고 있습니다. 교회의 비서와 나는 실제로 그가 그만큼 교회에 헌금하였다는 증명서에 서명을 했었습니다. 1947년에 세무서에서는 어떤 사람이 그 수입의 35%를 교회에 헌금했다는 것을 믿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헤인스 형제는 진실로 그렇게 했습니다. 주님, 만일 헤인스 형제의 헌금 35%가 없어진다면 재정적으로 우리는 상당히 곤란하게 됩니다. 그는 나에게 필요합니다. 내가 그를 필요로 한다면 주님도 그를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헤인스 형제는 당신을 위하여 영향을 미치는 사람입니다. 우리 도시에 사는 중요한 사업가들은 우리 교회 사람들 전부보다 더 그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경험에 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그가 필요합니다. 내가 그를 필요로 한다면 주님도 그를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넷째로, 죽음은 우리의 친구가 아니라 원수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원수를 꾸짖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당신은 우리에게 장수를 약속하셨습니다. 헤인스 형제는 겨우 49세밖에 안 됩니다. 이것은 장수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나는 죽음을 꾸짖습니다. 나는 그를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입원실로 돌아가 보니 헤인스 형제의 안색이 돌아와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이 좋아 보여서 나는 앉아서 조금 눈을 붙였습니다. 내가 자고 있는 동안에 헤인스 형제는 죽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일어나 복도로 나가서 같은 기도를 하였습니다. 나는 나의 주장을 변론했습니다. 나의 주장을 변론한 후에 나는 병실로 돌아와 보니 헤인스 형제의 안색이 다시 돌아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꾸짖고 보내줄 수 없다고 선언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두 번째, 그러자 헤인스 형제의 안색이 다시 돌아와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이 좋아 보여서 아침 4시경에 나는 또 잠이 들었습니다. 그러자 헤인스 형제는 다시 죽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일어나서 같은 행동을 했습니다. 당직을 마치고 아침 7시에 집에 갈 때 그 간호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저 사람이 밤을 넘기리라고 생각하지 않았었습니다. 8시가 되자 의사가 병실에 왔습니다. 산소막을 제치고 듣기를 시작하자마자 그는 나에게 돌아서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충격에서 빠져나왔습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충격 상태에 있지 않습니다. 그는 살 것 같습니다. 빨리 엑스선 촬영을 하여 그의 상처가 얼마나 깊은지 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엑스선 촬영을 한 후 의사는 나에게 그의 갈비뼈 3개가 부러지고 부러진 뼈가 그의 왼쪽 폐를 찔러서 폐가 수축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 뼈는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 있었습니다. 헤인스 형제의 왼쪽 팔꿈치는 완전히 부서져서 마치 썩은 나무가 부서져서 사방에 흩어진 것 같아 보였습니다. 헤인스 형제는 왼손잡이에서 글을 쓰는 것과 모든 것을 왼손으로 하였습니다. 의사는 그 팔꿈치에 대하여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어쨌든 그는 깁스를 해주었습니다. 헤인스 형제는 골반도 2군데가 부러졌습니다. 헤인스 형제의 상처가 깊은 것으로 보아서 의사는 50%의 회복의 확률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의사에게는 말을 하지 않았지만 나의 영은 속에서 기쁨으로 뛰고 있었습니다. 의사가 안 된다니까 하나님이 할 줄 믿은 거야. 그래서 기쁜 거야. 난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되기를 바라요. 난 은용호 집사님의 믿음이 그렇게 되기를 바라요.
안 된다 그러니까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니 의사 못하고 됐고 하나님 당신이 하십니다. 할렐루야. 아직 케네스 해긴이 그랬다는 거야. 난 우리 교회 성도들 다 그랬으면 좋겠어.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막 얼굴이 헤어가지면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니 경사났는 줄 알고 다른 교인들이 와서 보면 의사들이 죽는다고 사망 선고 내리고 있는 그 상황. 그래서 저 교인들 미쳤나 이제 이상하다고 그러다가 다시 한 시간에 돌아보면 그냥 살아나 있고. 난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이기를 바래요. 의사에게는 말을 하지 않았지만 나의 영은 속에서 기쁨으로 뛰고 있었습니다. 나는 헨스 형제가 회복할 것이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회복을 했습니다. 그는 의식을 되찾았고 팔꿈치도 회복되었으며 교회로 돌아와 여러 사람들에게 그들의 기도에 대하여 감사했습니다. 헨스 형제가 자신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한 사람에게도 내가 새벽에 병원 복도에서 기도를 했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내게 그런 일을 들은 적도 없고 본 사람도 없습니다. 나는 아무에게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헨스 형제가 자기 경험을 이야기했을 때 나는 내 기도가 어떤 역할을 하였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죽는 것에 대해 슬퍼하지 마십시오. 의식이 없는 동안 나의 영은 나의 몸을 떠났습니다. 나는 천국으로 올라갔습니다. 천국에 도착하기 전 나는 천사들이 찬송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오, 정말 대단한 노래였습니다. 이어서 성도들도 함께 노래를 불렀습니다. 예수님이 내게로 오셔서 나는 예수님 앞에 바로 무릎을 꿇고 내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지에 대하여 말하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돌아가야 한다. 나는 돌아가기를 원치 않습니다 라고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다시 나에게 너는 돌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돌아가기를 원치 않습니다 라고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땅을 떠난 사람들을 불쌍히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돌아올 수 있다고 하더라도 돌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천국에 가보았기 때문에 압니다. 그러니까 천국이 너무 좋으니까 오기 싫다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 막 살려달라고 그러는데 스트레스 받는다고 스트레스 받. 나 여기가 좋은데 왜 자꾸 이거 오라고 그러냐고 스트레스 받니. 스트레스 받더라도 오세요. 나 목회할 때 죽지도 말고 혹시 저 죽었더라도 내가 다시 기도할 테니까 오세요. 아유 목사님 천국 이리 좋은데 왜 자꾸 다시 오라고 그냥 그래. 스트레스 받지 말고 냉큼 다시 오세요 그냥. 저 스트레스 받지 않게.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계속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게 세 번째로 너는 땅으로 돌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땅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예수님은 혜긴 형제가 너를 이곳으로 오도록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너는 돌아가야만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돌아서서 일종의 커튼 같은 것을 옆으로 걷었습니다. 나는 이렇게 말하는 혜긴 형제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나는 그를 죽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음에 내가 알게 된 것은 병원에서 깨어난 것입니다. 나는 아무런 고통도 없었고 그 후에도 아무런 아픔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그를 건져내셨습니다. 믿는 자의 권세라는 책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케네스에게. 설교 끝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십니다. 예수 보혈 안으로 들어가고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할 때 우리 죄를 사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다스리자 말씀하십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할 거다. 믿고 간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그대로 되리라. 누구든지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말하고 말하는 것이 이를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우리가 함께 하나님과 일하는 자로서
하나님께 위대하게 쓰임받았던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들임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사역을 감당했었던 사람들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렇게 되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 다스리고 통치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졌을 때 주눅들지 말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 수를 깨끗하게 하신다. 하나님 앞에 자백함으로 나아가세요. 하나님이 기억하지 아니하십니다. 그 죄를. 이제는 내가 내 죄를 사했으니 나와 함께 통치하자. 나와 함께 다스리자. 네가 내 이름으로 손을 얹으면 병자가 낫게 될 거다. 네가 믿고 구하면 내가 그 응답을 줄 거다. 네가 말하는 대로 내가 행할 거다. 농담이 아니다.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 네 말이 네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할 거다. 죽고 사는 것이 네 입에 달렸다. 네 혀에 달렸다. 네가 막말하고 내가 왜 그러냐고 나한테 원망하지 마라. 언제 왔다고 또 네가 라고 그러냐고 그러지. 하나님이 그러는데 뭐 하나님.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네 입의 말로 네가 얽혔고 네 입의 말로 네가 잡히게 됐다.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네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마지막 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내가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내가 정죄함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심판은 경건치 않은 자들이 경건치 않게 한 말에 대하여 심판을 하신다. 왜 불신앙의 말을 내뱉습니까? 왜 사탄이 역사하는 말을 합니까? 왜 죽음을 이야기합니까? 왜 슬픔을 이야기합니까? 왜 저주를 이야기합니까? 왜 악독을 이야기합니까? 생명을 이야기하면 사는데, 치유를 이야기하면 치유가 일어나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데, 내가 풀어버리면 풀리는데, 내가 묶어버리면 묶이는데, 예수님이 너희가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마지막 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내가 의롭음을 받고 내 말로 내가 정죄함을 받으리라. 우리 아내가 왜 떨고 있습니까? 남편이 너무 좋아서 그래요? 아니야. 하나님의 신성이 나를 통해 흘러 들어가니까 그래.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우리는 신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 하나님의 신성이 우리 가운데 부어져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함께 다스리자 이렇게 말해요. 샤파트, 변론하는 정도가 아니라 다스리자고 통치하자고. 다른 사람 다 죽어도 여러분 죽지 마세요. 다른 사람 다 망해도 여러분은 망하지 마세요. 2023년도 우리 지구촌 사람교회 성도들의 기업은 20% 상승할 거예요. 다른 데는 20% 마이너스 되는데 우리는 20% 상승할 거예요. 물론 40% 상승할 거야. 나와 연관된 사람들은 그렇게 될 거야. 그 누가 결정하는 겁니까? 내가 결정하는 거. 내가. 네가 무엇을 결정하면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과 화목하라. 네가 평안하리라. 그와 같은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매고 푸는 권세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 가운데 어떤 것을 선택할지에 대한 초이스 선택권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내가 오늘날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신이 살기 위해 생명을 택하고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에게 부종하라. 그리하면 내 생명이 장구하리라. 오래 살리라. 내가 내게 준 땅에서 장구하게 살리라. 부욕해 되리라. 결코 가난하지 않으리라. 원수의 세력이 한 길로 왔을지라 일곱 길로 떠나가게 되리라. 들어와도 복 나와도 복을 받게 되리라.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고 내 입의 말로 내가 잡히게 되었느니라. 내가 복을 줄 거다.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 이와 같이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너희들이 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여 세 번 부르고 하나님 오늘 들은 말씀 우리의 신비에 새겨지고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사함 받은 자답게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존귀한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내 입이 질병을 말하지 않고 건강을 말할 것입니다. 내 입이 저주가 아니라 부흥을 말할 것입니다. 내 입이 사망이 아니라 생명을 말할 것입니다. 내 입이 마귀가 아닌 하나님을 말할 것입니다. 내 입이 죄가 아닌 거룩을 말할 것입니다. 내 입이 패망이 아닌 부흥을 말할 것입니다. 원수마귀 사탄아 내 생각과 감정과 의지 속에 떠나가라.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의 가정, 기업에서 떠나갈지어다. 내 자녀들의 손을 떼고 떠나갈지어다. 진리의 성령의 위력 주여 세 번으로 기도하십니다. 주여